17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또 두 형제에 대하여 문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원하느냐인데 여러분들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잠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얼굴에 미소를 가득하시고 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도 손을 흔들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봄이 왔네요. 그죠? 꽃샘추위가 있을 때만 이렇게 추억을 난로를 틀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은 덥네요. 그죠? 이제 더울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이러다가 이제 또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가 뭐 빨리 갈 일이 뭐 있냐? 네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통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벌써 금요일이라고 그러면서 금요일이 그렇게 좋잖아요. 학교 이제 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 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처럼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세 사람이죠. 한쪽에는 뭐 정확하게 5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두 맹인 그러니까 5사람 도합 5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이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나 이 마태는 정말로 기록에 능한 사람 아니겠어요? 기억이 정확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덤벙덤벙 돼가지고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세리라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마태 안에 있는, 마태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복음서를 많이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또 다른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음서들을 사람들이 썼는데, 마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계속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계속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하세요. 세 번째로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거기 내용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지,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육체적 고통,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까지 싹 다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세 번째 순환예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사단아 물러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인자가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순환예고 다음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심했다는 얘기는 없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마태는 정확하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한 청탁을 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18장 1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 야, 천국에서 큰 거를 생각할 게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천국에서 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되어진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부자 청년의 얘기까지 통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서 크고 작고 그건 나중에 문제야. 상급은 물론 있지. 그러나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올라가실 때 거기 보니까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두 맹인이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바로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장 마지막부터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먼저 된 자였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우리는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물어봤던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어머니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있고, 여러분 마지막에 무리들은 뭐 따르고 사시는 거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적이나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쫓아다닐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눈뜨자마자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천국에서는 큰 게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인자인 내가 먼저 그것을 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막달라 보통 생각이 계시는데 막달라 어쨌든 이름은 살로메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두 아들이나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병행을 쭉 해보면 아마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지금 쭉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큰 놀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 어간에 나사로를 살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봤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냥 뜬금없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의 하나는 좌편 우편 최고의 거절, 왜냐하면 지금 둘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충성했으니까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답을 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맹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맹인들은 눈을 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세베대의 아내와 또 두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을 두 아들이 합니다. 두 제자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들이 과연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순교자죠. 그죠?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의 이 어머니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다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아들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한편으로는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런 청원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또 우리가 이런 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얽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스리고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좋아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섬김 받는 게 좋죠. 우리나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데 옛날에 TGI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되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던져주는 대로 먹고 불편을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그랬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된 것 같고 섬김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회사가 식당이 잘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을 살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면 섬김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섬김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노예를 한 사람을 사가지고 자유하게 하는데 드는 돈, 그런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속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대속의 물증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데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죽음 가운데 두신 그 예수님을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서비스가 조금만 돼도 이 식당은 다음에는 못 오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방식,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이 된,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중심이 되신 공동체가 되어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섬김을 받고 섬기기를 바라고 그것만 있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세베대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려줄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갔을 테니까 웅성웅성하고 무슨 일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 두 사람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막 질러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고 살다가 맹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맹인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살다가 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들은 바 혹은 이들이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든지 혹은 나중에 맹인이 되었든지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듣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 두 사람에게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할 때는 황제와 같은 그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거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구약의 얘기죠.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고 그 말씀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멈춰서지 않으시고 계속 지나가십니다. 한 번 불렀을 때 예수님이 멈춰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서 이 맹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질병이 있다는 것, 장애가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올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그 사람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정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너희들이 소리 지를 뿐이 아니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과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고
내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계속 괴롭게 하니까 거기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자인데 이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 너무 괴롭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날 괴롭게 하니까 내가 저 과부 얘기 들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과부가 쫓아갔던 것처럼 재판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서 쓰시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사건이 마무리가 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것을 내다가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서 잘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두 맹인을 보면 여러분 9장에도 똑같이 두 맹인이 있어요. 그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공통점은 맹인이고 맹인들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듣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청원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맹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조용히 하고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함께 따르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시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남은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그 행하시려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계명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제 예배 마쳐지고 여러분 나가시면 어떤 소망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자리 차지할 욕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열제자들도 불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끝까지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 제자들까지 다 떠나갔으니까 그 순간에 또 떠나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두 맹인도 아마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에게도 물어보시고 오늘 두 맹인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을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 종이 되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섬길 만한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귀를 열어서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을 늘려서 하나님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 힘들죠.
때때로는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그 물음에 응답하시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천국에 사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53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